자, 두 번째, 결국은 크리스천 삶에서 제거해야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거해야 되는 코드. 바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바로 듀얼리즘이라고도 하죠.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눈 보이시죠? 오늘 통틀어 주제 가운데 그 맥락에 흐르는 핵심 주제는 바로 우리 시각입니다. 시각과 우리 눈과 관련된 문제를 오늘 조금씩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듀얼리즘, 이분법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영화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장미의 이름, 아주 유명한 영화죠. The Name of the Rose. 자, 이분법적 사고, 절반만 누리며 사는 인생. 이 이분법적 사고는요, 종교인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시각적 오류입니다. 즉, 우리 눈과 관련된 오류다. 어떤 상황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오감 중에 우리 눈이죠. 운전할 때도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입니다. 여기서 오류가 나면 우리 모든 몸들이 잘못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현상이 바로 이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흑 아니면 백, 이 두 개만 나눠서 사는 거죠. 이 이분법적 사고는 겪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악한 것, 이 둘로만 세상을 나누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볼 때 이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분법의 핵심 단어를 쥐고 있는 퀴즈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늦지 않게 이런 시각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없는지를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줄 친 단어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자, 어제 만든 PPT 엉망진창 그 잡채인 듯. 우리 MZ 용어 퀴즈죠. 그 잡채. 그 다음 주말인데 7시에 눈이 떠지다니 직장인 그 잡채다. 여기서 밑줄 친 그 잡채의 뜻이 무엇일까요? 1번 기분 잡쳤음을 뜻하는 말, 2번 그 자체를 뜻하는 요즘 말, 3번 잡다한 생각이 든다는 뜻, 4번 요즘 유행하는 음식. 자, 정답은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자체를 뜻하는 요즘 말이 바로 이 잡채입니다. 사진에 아주 잡채가 맛있게 보이죠? 그 잡채. 자, 이분법적 사고 오류의 핵심이 바로 그 자체, 그 잡채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tself. 여러분, 선과 악을 그 자체로 이분화해서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이분법의 오류 핵심이에요. 다음 몇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해보면 자신이 이분법적 시각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답변해보시죠. 자, 돈은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네, 두 번째, 섹스는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요? 다음 세 번째,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성과의 스킨십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5번, 욕을 하는 것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뭐 당연하게 답이 나오겠죠. 6번, 게임을 하는 것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자, 한번 구분해 봅시다. 왼쪽은 선한 것, 오른쪽은 악한 것으로 분류를 해 봅시다. 자, 돈은 선한 쪽, 악한 쪽?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이쪽으로 넣어볼까요? 네, 일단 악한 거. 자, 그 다음에 섹스는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네, 이것도 역시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악한 것으로. 자, 그 다음 분노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역시 이것도 악한 것으로 한번 넣어봅시다. 자, 그 다음 스킨십은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아이고, 악한 것으로 넣어봅시다. 저 음지에 속해 있다 싶은 것들은 다 이리 가네요. 자, 욕한 거. 욕은요? 네, 역시 악한 것으로 분류를 해봅시다. 게임은요? 네, 역시 악한 것으로 분류를 해보죠. 뭐 선한 거 없나? 술은 어떨까요? 술은 역시 네, 악한 것으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 또 해봅시다. 이성교제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그 다음 거짓말하는 것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나 이거 잘해요 라고 말하는 거. 자, 10번 열심히 하는 것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11번 K-팝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12번 예배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뭐 대부분 여러분들 답이 나오시죠? 또 나눠봅시다. 자, 선한 것은 왼쪽, 악한 것은 오른쪽. 이성교제 어디로 보낼까요? 이번에도 역시 악한 것으로 보냅니다. 자, 거짓말, 네, 악한 것으로 보내고요. 자, 그 다음에 I can, 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 뭐 교만일까요? 겸손일까요? 네, 뭐 교만이라고 보고 악한 것으로 보내볼게요. 열심은 어떨까요? 열심은 역시 아이고야 좋은 거죠? 네, 열심 낸다는데 뭐 그죠? 자, K-팝은요, 금지시켜야 되나요? 네, 악한 것으로 보고 예배는요, 아이고 역시 이거 뭐 두말 껍질 선한 거겠죠. 자, 할례 받는 거 어떨까요? 얘는 아이고 선한 거. 네, 그다음 자, 그런데 자 한번 따져봅시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 얘기죠? 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좀 내 성전 교회 문을 좀 닫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발 여기 와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헛되이 예배 드리지 않게 누군가 교회 문 좀 닫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선한 예배를 받지도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위의 경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네, 예배겠죠. 예배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예배도 그 자체로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그 자체만으로 선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중에 좀 성전 문 닫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 헛되이 드리는 것 좀 안 하면 좋겠다 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말씀해 놨죠. 자, 여호수아 2장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거 누구 얘기죠? 네,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 숨겨줬을 때 일어난 일이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라합이 거짓말했다, 진실을 이야기했다. 네, 2장 4절, 5절 전부 거짓말이죠. 이미 숨기고 나서 사람들 어디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숨겨놨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자, 이런 거짓말한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나 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라합은 거짓말장이 아닌가요? 라합은 거짓말을 했지만 히브리서의 평가는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이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거짓말쟁이 라합을 이렇게 평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거짓말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그 자체로 평가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좀 논란이 되긴 하겠네요.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 만들어서 막 상 둘러 엎고 채찍질 하시는 그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때 화가 나셨다 안 나셨다? 네, 웃는 얼굴로 막 이렇게 차분하게 엎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울그럭불그럭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화를 내는 것이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또 논란에 부딪히겠죠.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그렇다면 분을 내라는 말입니까? 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까? 선하다는 것입니까?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악하다라고는 말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그 유통기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화를 내는 예수님과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과연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화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다음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위에 거는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이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에게 한 심한 말이고요. 이 두 번째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에 이 뱀새끼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 뱀새끼들아 이 말이거든요. 이건 욕일까요? 아닐까요? 그 당시 아주 심한 말 또는 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욕하는 것 자체는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셨고 이 세례 요한도 했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번에는 왜 할례를 안 받게 했죠? 할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라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이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선한 것인데, 근데 할례도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 뭐죠? 네, 술이죠. 그러면 술 자체는 악한 것인데 왜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술도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체로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등등 얼마든지 질문을 만들 수가 있죠. 만약 이 질문에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그 자체로 선하다 악하다라고 답을 내고 있는 분들은 모두 이분법의 오랜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은 없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자체로 악하다? 하나님이 악한 걸 지으셨다? 그 자체로 선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학 시대에도 이런 시각의 문제들로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몇 가지 논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소개할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음식물 논증이 나왔어요. 어떤 음식물 먹지 말라. 왜요?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네요. 또 4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자 이제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왜 이런 논증이 나왔냐면요, 그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 모든 음식들은 일단 이방 신전에서, 로마의 신전에서 전부 절하고 시장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 고기들 먹을 수 있나요? 이방 신상 앞에서 절하고 나서 나온 음식들인데, 그런데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걸 먹어요. 네, 이거는 이방 신들 앞에 나왔지만, 이 신들 앞에 절하고 나왔지만,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것 자체는 악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두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고 굶어 죽지 마세요. 이거 드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신전 앞에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먹어? 이 악한 것을. 신전 앞에서 절하고 나온 것은 다 우상 제물인데 이걸 어떻게 먹니? 우리 굶어도 못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통정리를 해주죠. 너 굶어 죽지 말고 거기서 나온 것이라도 원래는 하나님이 다 선하게 지으셨으니까 이거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안 버려도 된다.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거룩해질 수 있다. 너희가 이거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악하고 그 자체가 선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법적인 사고의 오류는 아주 치명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상황을 보는 시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선과 속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볼 때도 저 사람 자체가 악하다, 자체가 선하다, 저 사람 세속적이다, 그렇지 않다, 영적이다 라고 그 자체로 이분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나눈다라는 거죠. 특히 신앙심이 좋을수록, 도덕적으로 본인이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어떤 사람을 세속적이다라고 판단했거나 어떤 물건을 세속적이다라고 판단한 것은요,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다. 그 사람이 세속적인데 세속적인 사람이 만든 거 가차없어. 나는 아무리 좋아도 다 버려. 아무리 유익해도 다 버려버려요. 문제는 그것을 영적 혹은 세속적으로 판단한 그 사람의 기준이 바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테스트 해본 것처럼 이렇게 오류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신의 판단으로 사실은 안 버려도 되는 음식물을 싹 버렸다. 그 집의 사람들 다 굶어 죽었다. 안 굶어도 되는 거 지금 굶어 죽은 거거든요. 자신이 이걸 세속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 가차없이 버려서 생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잘못된 것이지 그 음식 자체는 사실은 감사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모든 것은 선하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법적인 시각 때문에 이것은 세속적이다라고 판단해서 버렸을 뿐이지 사실은 안 버려도 될 것을 버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